(3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6장에서 28장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16장 21절 이후로 지속적으로 예고되어 왔습니다. 예고되어 오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연히 생긴 일이라든지 또 사람의 음모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 본인께서도 계속해서 예고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 계획의 성취임을 이 말씀, 이 26장에서 28장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반복해서 예고하셨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죠?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셨던 바로 그날,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팔리고 죽으실 것임을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이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그런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들의 음모를 다 아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미 아시면서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겸손히 다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는 거죠.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만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을,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때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예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나병을 치유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중이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분개했죠.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는데 그 값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향유에 대해서 이 마가는요, 나드라고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는 그 당시에 인도에서 수입을 해왔던 극상품의 기름입니다. 값비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돕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값비싼 이 나드, 이 향유에 대한 이런 반응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여인을 나무라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매우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매우 특별한 상황 가운데 계시고, 이 여인의 이 행동은 그때를 맞이하셔야 할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고 구별되어야 될 행동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때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실 만큼, 기도하실 만큼 굉장히 힘든 괴로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일 계획만, 그런 음모만 짜고 있고요. 또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서로 자기 자리 싸움하고 서로 자기가 먼저냐, 누가 우선이냐, 그런 것들로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은요, 이제 곧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오신 거예요. 무슨 입맛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 여인, 이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인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너무나 힘드시고 아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시고 감격하셨을까 짐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인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역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귀한 행동인 것이죠. 자,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이 가롯 유다가, 이 다음 말씀에 보면요, 가롯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떠나죠.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고, 이 여인이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동시에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행동이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복음, 즉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함께 전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누구를 통해 전해집니까?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고 이 여인의 행동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질 때 또 한 사람, 반드시 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의 배신, 배반의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함께 전해져요. 여인의 행동도, 이 가롯 유다의 행동도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행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고민스럽고 힘들고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드러난 이 여인의 행동, 이것이 더 크게 부각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이런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크게 부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만큼이나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역시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전하는 행위, 예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행위들이 예수님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은 쉬지 않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처럼요.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교회마다 이 성도들의 신앙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신앙이 강한 사람들도 신앙을 타협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교회들마다 지금 걱정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준비하시는 그 시기에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감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